오늘은 신앙의 해이가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 이후에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공생애의 세 번의 다시 살리는 기적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회복시키는 위대한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저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한창 중일 때에 당시 옥중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듣고는 마음에 어떤 혼란과 어떤 의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흔들려하며 자기 제자들을 보내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당신이 하신 사역을 직접 보게 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면서 그가 가진 그런 의심을 해소해 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쩌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겪었던 신앙의 혼란스러움, 신앙의 해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깁니다. 긴 여정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 어떤 재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 하면서 또 교회가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근본적인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그분을 향한 어떤 신앙의 해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나 해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분에게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밑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로부터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수태고지를 받았죠.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의 만남 속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그 역할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자녀도 다 포기하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는 금수저 집안인데도 다 포기하고 철저히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도 주님에 대한 의심, 그는 회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에 보면 요한의 그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아멘. 요한은 비록 투옥되어 갇힌 몸이었지만 자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위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들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보고 들었던 것을
그 스승에게 막 보고를 했죠. 그랬던 이유가 과거 그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준비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한마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 자기 제자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에게 이것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이 모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일뿐만 아니라 투옥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이 투옥됐으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자기 스승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관한 보고를 듣고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니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제가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분명히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묻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의 뿌리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어떤 의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행위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더욱 찾아올 확률이 높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언약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이 탁 주어졌습니다. 너에게 자손 주겠다.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들 이 땅에서 살도록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두 가지, 그러면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적정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종, 내가 신임하는 내 신복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 속에 보면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 주십니까?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는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그런 의심, 의혹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죠. 40세 때 한창 건강하고 힘있고 충만할 때, 나름대로 40세 때 그때 출애굽시키려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다가 애굽인 죽였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야인처럼 보냅니다.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흔쾌히 응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88할 때 그때 안 부르시고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살해 위협을 받아서, 살왕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 그 끝무렵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재한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쳐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그냥 그의 신복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르지 뭐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적군의 장수가 되어서 가려고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의혹, 더 이상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선지자 전투 속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을 보면서 절망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상황과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구약의 인물들이 겪은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찾아온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중심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탁 처했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반신반의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해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신앙의 해가 찾아올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시련이요, 그 시련이 너무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세월이 길어지면서 지치면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병의 문단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옥에 갇혀 있다 얘기합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그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선지자니까 율법에 의해서 책망해야 되죠. 율법이 어긋난 거니까. 그런데 그를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지니까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배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당시에 감옥에 투옥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보면 칼이라고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목에 이렇게 그다음 판때기를, 그거 앉아서 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발목에 쇠사슬을 찹니다. 고랑을 찹니다. 족쇄를. 그 상태로 감옥에서 있으니까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증언했고, 또 율법에 따라서 책망할 자를 책망한 겁니다.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나름 헌신 봉사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버텨왔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시련일 때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처음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고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와 그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질까? 왜 답이 안 보일까?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시련만 계속 찾아오는가? 더 나아갈 조짐은 조짐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처럼 언제쯤이면 이 시간이 끝날까?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열악한 환경,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 답답한 그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적인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자체에 대한, 주님 그분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과 회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심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이고 그 깊은 것은 그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요한이 가진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의 메시아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다르진 않고 좀 달랐습니다. 치우쳐 있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에서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 왜 저러시지? 내가 아는 주님은 저러시면 안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그 점점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서 점점 예수님이 빗나가기 벗어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한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행하신 두 가지 행위 중에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구원보다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심판. 하지만 자신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왔지만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통해 보고받는 내용은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든 이 헤롯 안디바, 이 왕 심판해서 쳐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죠. 로마도 그대로 있고 이 상황들이 뭐 그대로 심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죠? 구원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행한 메시아로서의 구원 행위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구원의 복락에 그들을 초대하셨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를 행하신 것이죠. 심판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보고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자신이 투옥되기 전에 증거했던 그 오실 분이 맞는지 물어봐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메시아상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시에 가진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성경적 이해 때문에 그는 깨달지 못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는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신앙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심각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우리 속에. 세례요한 시대에는 구원보다는 심판을, 사랑보다는 공의를 강조했겠지만 오늘날에는 좀 반대 시대적 상황이죠. 공의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뭐 이런 거 강조하면 좀 싫어합니다. 복음도 그런 식으로 전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강조점을 두고 더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와 지식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아니라 공의보다는 사랑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대해서는 약화시키면서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치우친 신앙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이 바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는 신앙의 의심, 의욕, 그런 회의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이렇게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그토록 잔인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그토록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기업에는, 내 삶의 터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외적인 어떤 시련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하심,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힘겹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 심각한 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행동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제자 2명을 보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은 주님에게서 답을 얻고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의 2 제자를 맞이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가지를 통해 대답해 주시죠. 하나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때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악기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당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현장 가운데 보게 하셨다 합니다.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 현장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내가 바로 너희 스승이 증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떨 때는 말보다 현장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내가 가진 이해를 넘어서고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현장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언급된 구원사역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예수님의 그 복음사역을 압축해서 총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행할 구원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고 지금까지 그 계획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총요약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혹과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런 의욕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의심과 의욕을 있는 그대로 질문하십시오. 물어보고 확인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참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물을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옆에 신앙 좋은 분들이,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안에도 있고 친한 분들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물어본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물어보고 답을 얻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신앙적인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답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진지한 물음은 진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음에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셨듯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의심, 혼란스러움을 물어볼 때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그 답답함을 질문을 통해 예수님부터 해답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분명히 답을 얻는 복된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을 던지지 못하고 마치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스스로 내가 이상하게 느끼실까봐 대답하지 못하고, 때론 두려워서 질문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있고 응어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상업태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